명절 잘 보내셨죠? 예, 또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내가 당한 일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과 제 삶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능력도 있는 것 같고 또 굉장히 또 힘도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참 약할 때가 많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항상 모든 일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제어를 못할 정도로 계속 두려움이 있는 사람을 그래서 병이라 하고 불안증이라고 하고요. 또 더 깊은 병은 공황증이라고도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요. 모든 삶 속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워낙 요즘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전에 없던 감염, 누구 만날지도 모를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란 두려움이 더욱더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힘들고 애쓰면서 마음속에 참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의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일까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사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또 내일 일을 자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다릅니다.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물론 모르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교인, 하나님 백성 자녀라고 해서 내일 생길지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지만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우리 지난주 말씀 또 우리 오늘 본문의 빌립보 1장 6절 이 말씀 아시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과 제게 이게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언약의 답입니다.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뭐라 하셨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이루심 속에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게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사실 이것이 진짜로 이 비밀을 갖고 알고 있는 자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오늘 들어가자마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당한 일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뒤에 읽어보면 나의 매임이, 지금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했죠, 그죠? 이 매였다는 것은 이 감옥에 갇힌 걸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일이 바울에게 주어진 거죠. 바울이 주어진 겁니다. 바울은 잘못해서 거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그곳에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상태 속에서 이 로마를 복음화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어려움은 어려움이잖아요. 분명히 힘든 건 힘든 거잖아요. 그런 어려움 당한 일을 전도자인 바울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건 딴 사람 얘기하고 내 이야기인데, 내 문제인데 이것을 바울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당한 일이라는 이 당한 일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한 당한 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일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라면 다 염려가 되고 두렵기 마련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비밀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진짜로 영적인 맷집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여러분, 당한 일 앞에서 갖게 되는 여러 상태들. 당한 일을 딱 맞으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여러 상태들이 있겠죠. 많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바울이 수감된 이 건, 이 당한 일을 두고 사람들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세 가지 모습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그 사건에 대해 자기 중심적인 반응이 나와요. 그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요, 자기 생각 또는 자기의 어떤 감정, 그리고 어떤 자신의 동기, 이런 것 속에서 반응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자, 바울이 나의 매임, 이 감옥에 갇힌 이 부분을 두고 이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5절에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렇게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자기 중심적인 반응.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것을 두고 육신적인 것, 그런 것이 이제 나오죠. 자, 보십시오. 복음을 전해야겠다. 바울이 가졌을 때 복음 전해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부류의 사람, 투기와 분쟁으로 했다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 투기와 분쟁으로 어떻게 했냐?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내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를 갖고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두고 그러면서 이때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다행히 그리스도 증거하는 결론으로 나와서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행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속에서요, 이게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이렇게 투기 분쟁이라는 것이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이제 반응을 하고 행동이 나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막 싸워요. 막 갈라져요. 완전 전쟁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 생각으로 다툼합니다. 그 순간 전부 자기 생각으로 갈등합니다. 그 건을 두고, 무슨 건이 있겠죠. 그 건을 두고 전부 쫙 나뉘어버려요.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개인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의 문제 앞에서 전부 자기 것으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두려워요. 왜? 감정. 그러면서요, 자기가 생각하고 배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돌아가 버려요. 자기 상태로. 그 속에서 행동의 동기가 나오고요.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딱 어떤 케이스를 딱 만날 때, 당한 일과 같이 문제를 만날 때 전부 자기 원래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불신앙으로 가버리고, 상처로 들어가고요, 갈등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행히 복음 증거라는 것으로 경쟁하듯이 갔지, 꼭 그러려는 법은 없어요. 어떤 경우는요, 자기 동기 따라서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떠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두 번째 반응은요, 이 바울의 당한 일이라는 그 사건에 자극이 되어서, 참 감사하죠, 하나님 중심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14절에 복음을 전했는데 형제 중 다수가 내 매임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15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을 하는데 또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고 16절에 바로 그 사람들은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했다. 아까 투기 분쟁을 한 사람 말고 이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바울이 저 전도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저 복음 증거하다 갇혔는 그것이 자극이 되어서 그것을 두고요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은혜를 받고 우리도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것을 깨닫고는 그 사건이 자극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들었죠. 그리고는 그 사건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마음까지 나오죠. 참 감사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생기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이 메시지,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와 타인에게까지 깊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 참 감사하죠. 이런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류의 사람. 그럼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제가 세 가지를 했죠. 세 번째는요. 이 두 케이스,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바울은 어떤 중심일까요? 바울 18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툼으로,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어떤 사람들은 내게 괴로움을 더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함으로 했는데 이 케이스를 보고 있는 바울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든지 참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바울,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바울은 뭘 갖고 있죠? 그는 오직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하고 저것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죠?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방금 두 번째 말했던 그 케이스 같이 참 감사해요. 문제 생길 때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런데 꼭 문제가 생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오직이에요. 오직. 사람들의 반응이 내게 맞든 오는 섭섭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자리에 이 로마 감옥에 와 있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그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참 가장 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 자체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다각기의 모습으로 한 그 건, 당한 일이라는 그 건을 두고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사실 우리는 1번으로 가기 되게 쉽습니다. 내 건 나오기 쉬워요. 2번도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그러나 일이 있건 없건, 그죠? 또는 어떤 상황이 되든 말건 그건 상관없이 여러분과 저는 오직 복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직 복음이 되는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빌립보서 편지잖아요. 뭘 지금 말하려고 지금 이 자기 매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그렇게 고약한 사람들 그거 일러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거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요. 각자에게 당한 일이 있든 없든, 또는 주변 사람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너희들은 너희가 처한 그 현장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돼야 된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지 않느냐?
여러분과 저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 주신 답 아니겠습니까? 그 답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열심히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겠지만은 우리는 이 복음에 답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언약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집사님의 사업장에 전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장에 그때 동대문 시장에 불이 났어요. 그 사업장이 그 속에 있어. 같이 불났죠. 확 동대문 시장 불났지 않습니까? 뉴스를 딱 보는 순간,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연락을 하고 또 나중에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시냐고. 근데 참 의외로 이런 말씀하셔요. 목사님, 이상하게도 그 사건이 어떤 사람들은 다 같이 불자나 다 같이 당한 일 아닙니까? 소위 말 진짜 당한 일이에요. 우리 거기서 불난 것도 아니고요. 저쪽에서 불나고 이러고 왔으니까. 반응이 가까이 나오겠지만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함이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요, 저도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고 기도가 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거든요. 막상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나면 누구나 다 나 중심이 되기 쉽고 누구나 다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육신적으로 가기 쉬워요. 염려되고 불신하고 막상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상처나 인간적인 문제 속으로 인간적으로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전부터 있는 우리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생각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12절부터인데 지난주 말씀 앞에 그 중에 10절 11절 봤지 않습니까? 10절 1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지난주에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성도였는데 그 첫 번째 과거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미래 앞으로 하실 것을 두고 그 속에 있으면서 세 번째 뭐랬죠? 지금 우리에게 올바른 생각과 영적 상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속에 있게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는 우리의 딱 이 속에서 전부 자기 것으로 돌아가고 전부 육신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고요?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영적 상태로 가야 돼요. 올바른 영적 상태로 가야 돼요. 그럴 때 거기서부터 사실은 앞으로의 응답과 열매를 맺어가거든요.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자성어 중에 어떤 사자성어가 있냐면 유지경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지경성. 원래는 유지자 경성, 후한서 경험전인가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걸 사자로 줄여서 유지경성.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 기업가들 전부 다 한자로 이런 거 적었고 좋아해요. 그 단어 뜻이 뭐냐? 유지. 진짜 뜻진자인데 뜻이 있는 자, 생각이 있는 자, 어떤 뜻을 갖고 있는 자는 경성, 마침내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뜻을 갖고 마음의 뜻을 갖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실망하지 말고 노력하고 애쓰고 하자 이 뜻이겠죠. 그리고 반드시 이룰 거니까 어떤 적극적인 아주 그런 멘탈의 생각이 가득하죠.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루는 결과의 가장 첫 시작은요, 마음입니다. 생각 속에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그 마음과 생각에는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그 이룬다는 성, 결과의 성은요, 전부 바벨탑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룬 것이 성공인 줄 알지만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이라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진짜 복음의 언약이 들어와서 내 생각 속에,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이게 결국은요, 내 뇌로 들어갑니다. 우리 뇌는요, 5만 가지 생각이 나잖아요. 하루에 5만 가지가 나옵니다. 생각이. 그 생각이 얼마나 많지만요, 거기 딱 자리 잡는 것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가요. 다 지나가지만은. 근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딱 남는 게 뭐냐면 복음이 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 우리 영혼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영혼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우리의 영적 상태란 말이죠. 그게 보호자와 연결됩니다. 그 보호자와 연결된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당했지요. 심부름 갔는데, 아버지 심부름 갔는데 가서 갑자기 형들의 눈빛이 자기를 어떡하면 죽이려고 하다가 마침 지나가는 아라비아 상인한테 팔아버렸잖아요. 졸지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까? 당한 일이에요, 소위 말하면 그에게는. 그러나 아십시오, 절대 그냥 우연한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 당한 일 속에서 정말로 자기의 그 생각으로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요셉은요, 어떤 걸 발견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라고 했듯이 요셉 속에는 결국은 무엇이 그 속에 남았죠? 창세기 45장 5절 뭡니까? 형들을 나중에 만났을 때입니다. 이런 고백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7절에 뭐라 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인격이 고상합니까? 요셉의 영적 상태가 뭡니까? 창세기 39장 2절 아닙니까? 뭐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비록 노예로 끌려와서 지금 팔려서 거기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그 언약의 비밀, 말씀의 비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여러분 생각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는 거죠. 평상시 내 삶과 내 현장 속에서는 무엇으로 우리 가득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말씀에 깊이 푹 빠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참 어려운 때이지요. 그런 가운데 혹 당한 일같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죠? 복음 속에 들어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 속에 들어가십시오. 일도 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복음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산업이 어려울 때에 산업인들은 말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2, 3, 7을 잡아야 됩니다. 세계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나의 인생과 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내 인생은요,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인생 여정, 절대 여정.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곧 세계복음화,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붙든 자, 품은 자를 통하여 이루어가도록 역사하고 능력을 베풀어 가십니다. 요셉은 노예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로 그런 자리에 둥 떨어져 있는 것지만은 그에게는 언약이 있지요.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하여 애굽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잖아요. 이것을 품고 있는 오늘 바울,
그는 지금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은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는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이 12절 아닙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어가고 있다. 좋은 뜻으로 해석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울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인생인 거예요. 그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보니까 20절에서 21절 이런 고백했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뭐라 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은 뭐죠? 감옥 안에 있는 거. 전은 뭐죠? 감옥 밖에 있을 때. 지금과 전 상관없어요. 그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인생의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루는 그 여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든 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 대단하네. 그걸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 언약교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여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끄십니다. 혹 바울의 당한 일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절대 이끄시는 여정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루고. 빌립보 1장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 삶을 살릴 계획을 나를 통하여, 우리 업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이루 가심 속에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는 법률 전문인 수련회, 거기에 참여차 제가 거기에 또 참여하고 있는데, 그래 쭉 진행하고 모든 것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세리가 또 거기서 헌신하고 하면서 마지막 포럼하고 전체 하는 것 보면서 참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리를 많이 키우셨구나. 하나님이 참 많이 키우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셨구나. 몇 년 전만 해도 딱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쫙 만들어 이루어 가셨구나.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리뿐만 아니라 이제 쭉 미국 전 세계의 법조인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법률팀들 쭉 포럼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없었는 그곳에 언약 잡은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면서 렘넌트 법조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법률. 그렇게 이뤄가면서 그것을 가지고 후대에 전달하고 그러는 가운데 막 일어서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 없는 것 같은데, 약한 것 같은데 이루어 가신다. 문제 있던 것 같은데, 복잡한 것 같은데 이루어 가신다. 그 뒤에 열매와 응답으로 열어가 가시는구나. 참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가는 절대 여정 속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자, 지난주 하나님이 이루신 성도, 그 속에 있는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상태가, 우리가 정말로 복음 속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주를 바라보며 영혼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내가 당한 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일들 속에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절대 계획을 이룸 속에 내 인생의 여정이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러 어려운 일들도 있고 많은 상황이 있겠지만은
오직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과 우리 업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과 모든 우리 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